은혜 가진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2장 9절로 11절입니다. 가장 뛰어난 이름 네 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는요, 예수 이름을 홀로 독점하고 있지 아니하시고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 이름을 주신 이유는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니까요, 보존되기를 원하신대요. 예수 이름만이 나를 보존하는 이름이래. 이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우리와 같이 되게 하시옵소서 라고 11절에 말씀하시더니 12절에 가면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이름만이,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 이름은 나를 보존하는 이름이다. 나를 보존하는 이름이다. 육체를 보존하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내 영혼이 보존되니까 내 육체가 보존되는 거예요. 근데 내 육체가 보존되니까 내 영혼이 보존된다는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복신앙으로 빠져버렸어요. 우리는요, 우리를 보존하는 그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시는가? 성령 아니면 절대적으로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라고 말씀하셔. 구원하는 이름, 용서하는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 보존하는 이름,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이 독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33년 동안 여기 공생을 통해서는 독점하셨어요. 그러나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을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줘버리셨어요. 구원의 이름으로 세상에 공개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요. 아들이 소유하신 이름이 예수 이름이요. 성령이 임하시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요. 우리가 믿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구원받고 죄 용서 받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을 하시고 구원의 이름, 그 영생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다라고,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늘로 가시면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영원한 이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이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성령 받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되고 그 이름으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이름을 우리 영혼에 영원토록 영원히 모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내 영혼에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지성서와 같은 그 나오스라는 단어를 써서 고린도서 3장 16절 이하의 17절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 성전이라 할 때, 내 심령이 성전이라 할 때 지성소를 뜻하는 나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혼 속에 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요.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야훼라는 이름을 구약 성도들에게 줬는데 그 이름을 모시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순간에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의 공로, 피공로를 주심으로 죄가 사해져요. 죄가 사해진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나와서 지성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필수적인 거예요. 죄 용서가 필수적인 거예요. 성령 모시는 것이 필수적인 거예요. 임재가 필수적인 거예요. 요즘 신학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성령의 임재가 감동이 있고 감마가 있고요. 내주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임이 있어요. 감동과 감화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구약 성도들에게 보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게 해요. 감동 감화해요. 그런데 구약 성도들에게 내주하는 역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음에 그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게서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외적 역사니까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그것이 자기 믿음이 돼서 그 성령을 자기 영혼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주하세요.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서 감동하시기도 하고 내 안에서 감화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들이 가슴이 후끈하기도 하고 어떤 말씀들 때 반드시 이건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의지를 갖게 하고 꿈을 갖게 만드는 이유가 내 속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셨기 때문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감동하고 감화하는 것입니다. 인자인 예수 한 분만이 이 세상에서 그 이름,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을 공유하고 계셨으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하늘로 가십니다.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로 그 나라를 상속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신 다음에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게 특권이에요. 천사가 흠모하는 특권입니다. 신약시대 이후에는요. 천사가 엄청나게 신약시대 성도들을 흠모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서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있다. 네, 이게 가장 큰 특권이에요. 천사는 섬기는 자예요. 종이에요. 철저한 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름을 모심으로 인하여 자녀되는 특권을 얻습니다. 자녀로서 하나님 섬기는 것과 종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건 천양지차가 틀립니다. 예수 이름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모신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보존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보존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을 모신 나는 예수 이름으로 보존된다. 이것이 육체가 보존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순서를 뒤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가 보존되니까 내 영혼이 보존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영혼이 보존되니까 내 육체의 일들, 환경과 상황과 처지의 일들이 보존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 이름 증거하다가 스데반 집사는 예수 이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도끼에 목 잘려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바돌매는 산채를 껍데기가 벗겨져서 죽고 육체가 보존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증인들은 영혼이 보존됐어요. 근데 육체가 반대로 갈 수도 있다니까요.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보고서 자기 영혼에 예수가 있느니 없느니 말할 수 없다니까요. 예수께서 인자로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그 위에 보혜사 성령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영혼이 보존되고 그리고 현실과 상황과 처지, 삶도 보존되게 하셨다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이름이 성령과 함께 우리 영혼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없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한다. 예수란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이 가져오신 이름이요 성령이 임하는 이름이라고 성령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 주고 세례 주라 그럽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줘라 침례 줘라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은 침례 받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고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것이요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것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 심령 속에 머무는 이름이 아닙니다. 율법이니까요. 하나님의 표요, 하나님의 기념칭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적 이름이라면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내적 이름이며 실명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시 왕조를 보더라도 그래요. 이시 왕조를 보더라도 왕 이름이 이산, 이름이 달라요. 그런데 세종, 효종, 이렇게 흥선, 이렇게 이름이 달라요. 외적 이름과 내적 실명이 있어요. 실명은 누구만 부를 수 있냐면 그 직계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호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시 왕조에도 보면 호가 있어요. 이름은 직계 자손들만 부르는 거예요. 서의자도 못 불러요. 서의자도 날이 자기 아버지인데도 어머니가 그 종의 자식이나 그 다른 첩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 아버지인데도 아버지가 부르지 못하고 날이 제사 지낼 때도 아들들은 대청 마루에 올라가서 제사 지냈다면 종들은 그 서자들은 마당에 가서 제사 지냈다고요. 우리나라 그 전통으로 보더라도 세계 전통으로 보더라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표인 여호와라는 그 표는 하나님의 기념칭호요, 외적인 이름이라면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내적인 이름이고 실명입니다. 예수 이름이 하늘에 오르기 전에는 하늘에 여호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여호와 이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모든 걸 통치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모독하면 같은 친구랄지라도 돌로 패줍니다. 그 이름을 모독하면 같이 놀면서 친구 짓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돌로 패죽이는 장면이 구약성경에 나와요. 그 이름을 모독하면 그 누구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아무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카라베신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야훼의 이름을 불러라가 그 이름만 나오면 우리가 포로 70년 가가지고요. 바벨론 포로 70년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된 이유를 찾아보자. 11조를 잘못 드려서야. 두 번째, 우리가 성의를 잘못 지켜서야. 그리고 우리가 더러운 인생들이,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을 불러서야. 그래서 그 이름을 엘샤다이, 엘로힘, 다른 걸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딱 나오면, 그것도 안 돼. 묵음으로 하자. 그래서, 이러고 말았다고요. 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 야훼 이렇게 헷갈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게 되었는데 부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어요. 우리 영혼을 보존시켜주는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에 거하지도 않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이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만이 나를 보존하고 지키는 이름이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엥또오노마티 예수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라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예수 이름을 불러라. 근데 우리는 평소에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여로 부르지. 하나님으로 부르지. 아버지로 부르지. 예수여 이름을 안 불러요. 물론 주여 속에 그 신앙 고백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나는 좀 더 실질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신앙생활 약해 좀 하세요. 실질적으로 하세요. 구약 성경의 구약 때까지는요. 모든 것을 다 비유로 했어요. 예표로 했어요. 양 잡아드리고 소 잡아드리고 염소 잡아드리는 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속죄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사하시는 것에 대해 비유였다라면 실상신 오셔서 자기 몸을 드림으로 인해서 단번에 지성소로 뛰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신약 성경부터는 비유로 하지 않습니다. 실제요. 실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도 실제요. 실상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얕게 좀 하세요. 얕게 좀 하세요. 신앙생활은 얕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렇다면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 주의 이름 불러라. 그럼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성경 전부 다 내 이름으로 구하고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두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 통해서 보면 예수 이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중한 그 이름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 진리의 이름, 진리의 말씀인 그 이름, 인자가 하늘에 오르신 때부터 진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이름만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요, 죄를 속하는 이름이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는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죄를 기억나게 만들죠. 1년에 한 번씩 1년에 3차 사람들은 남자들은 하나님 성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3차는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면서 시생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 죄가 사해졌다. 이런 곤퉁입니다. 그 사람은 이런 곤퉁입니다. 나 죽었다. 죄값은 사망인데 나 죽었다. 자기 죄가 기억나는 습관이 절망이거든요. 전부가 심판을 받게 되지만 예수 이름을, 그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병들면 고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스게와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울이 귀신 쫓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와서 자기도 시험합니다. 나도 바울이 빙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럽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근데 넌 누구냐? 홀딱 뺏겼다 그랬어요. 저 인도나 방글라데시 가면요, 이 전통 옷 입은 사람은 아직도 팬티를 안 입습니다. 남자고 여자건. 저 네팔 같은 데 가면 여자들이 서서 오줌을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서 기도하다 보면 찌릿내 나면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전통적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홀딱 뺏겼다고 그러죠. 사도행 19장에 보면. 자기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고 그랬어요. 재림할 때에 예수께서 심판하는 자리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수를 따르지 않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지 않던 자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르면 나는 예수 믿고 의지한다. 예수 믿고 의지한다. 잘 아셔야 합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이적을 행하면 그건 상급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도 않던 자들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행했습니다 하면 주님이 뭐랄 것 같으세요? 나 너 몰라. 나 너 몰라. 어떤 사람은 그 문장을 가지고 봐라! 여기 예수님이 귀신 쫓고 무슨 일이랑 했는데 모른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거 빼먹었잖아.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거 빼먹었잖아.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예수 믿고 의지해서 귀신 쫓고 병든 자를 고치면 그 상급이 됩니다. 자기 상급이.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귀신이 나가나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귀신이 나가나요? 예수 이름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난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의 날 떠나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까지 보면 그럽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래요. 세 가지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 행동했다는 거죠. 그 예언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봤네 들었네 하면서 그거 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귀신을 쫓았대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예수 이름으로. 근데요, 주님은 난 몰라. 내가 너 몰라. 내가 썼다 불법을 행하는 자, 성령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무엇이 불법? 믿고 의지하자.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일을 훔쳐다가 이해 득실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그러죠. 저 주위에서 아무개 목사 밤에 우리에게요. 밤에 여기 이 사택에서 살 때요. 밤 1시까지도 울며 불며 전화하더니 결국 이단으로 빠져서 신비주의로 빠져서 엉뚱한 짓 하는 걸 보고 목사도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갑니다. 훔쳐서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고 의지하라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은 믿고 의지하라고 주셨다. 훔쳐다가 자기의 이해득실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적과 표적이 있으면 좋겠어. 바라만 봐도 만지기만 해도 귀신이 소리 지르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은사가 넘치길 바라요. 그러나 그거 이름을 빼다가 훔쳐다가 자기 이해득실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어떤 영화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주여 불렀다고 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 그 이름만이 구원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이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하셔야 합니다.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싸는 것까지도 예수 이름으로 하세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 제가 고백했잖아요. 신구약 성경 다 들여다보는 성경 구절. 어떤 사람 요한복음 3장 16절 됩니다만 나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더 줄여서 예수 내 구주, 내 하나님, 내 주님으로 성경을 들여다본다고요. 다 보이고 다 느껴지고 다 알게 되고 더 깊어지고 예전에 몰랐던 그 도시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뭐냐면 모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안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고린도 3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내 말소리, 내 목소리를 많이 내는 것보다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어렵죠. 그거 가지고 항상 그러죠. 징징거리면서 칭얼대며 기도하지 마라. 진짜 칭얼대며 징징거리며 기도하지 마라. 당당하게 좀 구해라. 자녀의 권세로 구해라. 금년된 것이고 온년의 것이 내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좀 구해라. 징징거리고 칭얼대며 그 내 목소리 많이 내는 것보다 그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그 이름을 위하여 영어롭게 하기 위하여 영권이든 인권이든 물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기 위해서 나 영권 필요합니다. 인권 필요합니다. 물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는 거예요. 어떤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곤두박질 쳤으니까 그것이 힘들어서 복줄 내매요. 지금 나 이래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 이름을 영어롭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영권이고 물건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받는 아주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정확한 길이고 예수 이름을 존중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영어롭게 하기 위해서 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영권이고 물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기 원합니다.
내 평소의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케 하는 겁니다.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영원케 하기 위해 살기 원하오니 내 전 인생에 하나님을 영원케 할 수 있는 영권이고 물권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열어주세요. 영권을 먼저 열어주세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인권을 주세요. 만남의 복 주세요. 진정으로 저주받는 자를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서 하나님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물권도 주세요. 물권도 주세요. 이것을 이기면 하나님께 존귀하길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며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